성남에 있는 성도들께서 이 계시록을 특별히 사모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차나 벌써 이렇게 성경 사경회를 갖고 계시는데 참 이게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모임이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전에는 사경회라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부흥회라는 말을 일반 교회가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떤 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사람들을 격동시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냄비 끓는 것처럼 금방 사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남한산상에 오면 옛날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조 대왕 때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5년이 되는 그때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한번 휘몰아칩니다. 그러고 나서 9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이 남한산성까지 피난을 와서 그 추위에 엄동설안을 여기에서 45일 동안 지내다가 바로의 송파 언덕에서 청태종에게 언 땅에 이마를 9번 찌으면서 항복을 하고, 그 참 비극적인 그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비석은 참 비석 자체도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1895년 이래로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라고 하면서 그 청태종비를 물속에다 집어넣는데 그 큰 덩어리가 어디 떠내려가겠습니까? 깨기가 쉽습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이것을 꺼내놨습니다. 그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또 땅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비극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지금 삼전도에도 있지 않고 어디를 또 석촌호수 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한번 그 비극의 현장을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익환, 윤집, 오달재, 이분들이 나라는 망해도 조선에 애국자가 있고 선비가 있다고 하는 기계는 보여주고자 당당하게 너희 나라에서 이 화친을 반대한 사람을 내놔라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청태종 앞에서도 확실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꾸짖고, 그리고 최후를 마쳤는데, 이러한 그 사막사전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쓰셨습니다. 그 북쪽으로 끌려가면서 어머니에게 또 자녀 하나를,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떠나는 그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얼마나 절절한지 그 당시에 선비들이 읽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선비정신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참 신앙답지 않다. 오늘 한 자리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그러한 자세로, 그리고 이 집회나 모든 우리가 하는 일상 활동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성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의 초창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평까지 다니면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임스 선교사님이 가르치셨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4장 1절에서 끝나요. 이게 자세히 하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공부해도 3장까지 끝나기도 참 어렵다.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아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6시간을 몰아서 공부하는 기회인데, 제가 다른 모임에서 계시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몇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네, 2시간이면 되죠.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예, 1시간도 되죠. 네, 사실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지만 아마 1년을 해도 또 모자라는 것이 계시록 아닌가. 아무튼 제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장 마이크를 좀 주시죠. 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더 적절한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등잔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 계시록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미리 겁을 내요. 그 계시라고 하는 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계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개자 보일시자인데 아주 원어상으로 봐도 대단히 적절합니다. 뚜껑을 닫아놓고 봉함을 해놨다가 열어서 보여주는데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제 주먹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제 손바닥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가지고 있었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열어서 보여주니까 너무 쉬운데 닫고 있는 동안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건 봉함한 말이라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던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이 글을 더 이상 봉함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이해했던 게 아니에요.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훌륭한 성경학자였던 칼빈과 같은 분도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썼더라면은 정말 학자에게 보통 불명예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이 계시록은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단에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면 틀려요. 왜 용한 점쟁이들도 과거를 제대로 맞추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맞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인데 때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은 예언을 받는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기록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봤다고 증언할 뿐이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주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사도 요한도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저녁도 아니요 밤중도 아니요 다굴 때요 새벽녘에 바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은 100년 안팎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쓰여주신 책인데 그 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쉽다 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이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콩이라고 했으면 콩이고 팥이라고 했으면 팥이지, 그 이상 우리가 그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문자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를 말로 하면은 와전되기가 쉽기 때문에 문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문자대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그러면 문자라고 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문학적 특색을 거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포가 서로 부르며 하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데 폭포가 어떻게 서로 부르겠습니까? 감이 잡히죠? 우르릉 콸콸 흐르는 물소리가 은옥같이 흩어지면서 그 힘차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 특성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산에 핀 진달래꽃이 아리따운 여인의 분홍치마 같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홍치마가 진달래도 아니요 진달래가 분홍치마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 말씀을 또한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분별이 되어 왔는지 이러한 점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또한 문맥적으로 떠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아주 질서정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문맥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한 장 나눠드렸죠. 저는 이 간단한 도표와 함께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자료를 사용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감동이나 또한 오래 남아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역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화살처럼 박히면 그것이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7의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7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 전장은 7인에 대해서, 그리고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7 나팔에 대해서, 그리고 16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 대접에 대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체제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게 되면은 7가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6번째 7 설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사건의 중간중간에 일어날 사건을 떼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빌면 관주와 같은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알려면은 여기를 봐라 하고 지금 떼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이 몰라도 쉬운 책이다. 서울을 모르는 사람도 광화문 네거리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서울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옆에 도염동 뒷골목에 있는 빵집을 이야기하면 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로를 먼저 잘 닦아놓고 계시록 공부를 하시면 쉽습니다. 계시록은 7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는데, 하나라고 하는 수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립과 협동의 관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3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수요, 넷은 땅에 속한 수인 것을 압니다. 사철이 있고 사방이 있고, 그런가 하면 5은 은혜의 숫자에 여러 번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막에 5규빗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6은 이상하게 불완전한 데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두라 평지에 세워진 신상도 60규빗이요. 키 큰 사람이 대개 6척. 저는 그래서 아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고, 또 키 크고 쓰임받은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다음에 7은 완전수로 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식의 수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많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고, 그런가 하면 복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7번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을 지금 살펴본 대로 7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있을 새 것에 대해서도 7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7가지 설명에 있어서도 난해한 부분을 7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있어서도 7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영, 7등불, 7등잔, 7별, 7뿔, 7눈, 7천사, 7우레, 7머리, 7산, 7재앙, 7왕. 이런 7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말에 모르겠다 싶으면 7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7일이요. 여리고도 7일 동안 마지막 날 7번,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7일째가 안식일, 7년째가 안식년, 77은 49년에 이듬해가 희년, 정결한 짐승은 7, 그리고 피를 7번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7번, 그리고 비의 소식을 기다렸고, 그리고 태양이 7배나 더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7이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찬양도 몇 번 나오겠어요?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어쨌든 묻는 말에는 7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맞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은 7으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완성의 책으로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계시로서 7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다. 덧붙여서 8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9이 뭡니까? 심판과 정결의 수로 나타납니다. 10이라고 하는 수는 행정에 흔히 쓰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은 열이기도 하지만 10은 때때로 행정상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니엘이 채식을 주어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련이 죽고, 그 다음에 11도 무질서하고 불완전한 숫자인데 12는 3 곱하기 4로, 7은 3 더하기 4로 완전을 나타내는가 하면 12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수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든지 12제자라든지 12문 등등.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숫자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자적인 동시에 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이요 문맥적입니다. 때로 상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상징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일곱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을 때 2장 14절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바로 복잡한 이름의 해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니카오 플러스 라오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옛날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입으로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삶에 있어서는 바로 우상의 제물, 음행 이런 더럽게 살아가도록 코치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분별하는데 계속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도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다운 지성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학문하는 태도에서 고수했던 가장 훌륭한 분의 표현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부지 그것이 바로 바야흐로 시지하라. 이게 참다운 지성입니다. 계시록은 모른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지금 탄탄대로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고 골목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오히려 그 길에 밝은 사람만큼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돈 내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돈 안 내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교통정보를 잘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역시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이런 점에 있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난해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바울의 서신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제가 소년 시절에 이 성경을 접했을 때 다니엘의 126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 구절을 아무런 성경 기초 상식도 없이 그리고 어떤 주석도 없이 해석하려고 흔히 꽤 맞춰본 적이 있어요. 자칫하면 그때 이단 하나 나올 뻔했는데 풀리질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에스겔이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27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미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고양이 눈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변하는데, 야, 스탈린이 그 일을 할 거냐, 후르시초프가 할 거냐, 그러다가 고르바초프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소련이 15나라로 쪼개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소련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희박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체체는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대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건 7번 나오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4 몇 번 나오겠어요? 12번 나옵니다. 계시록에만 12번이 나와요. 1장 8절, 4장 8절, 11장 17절, 15장 3절, 16장 7절, 14절, 19장 6절, 15절, 21장 22절. 이렇게 나오고 3번만 로마서 9장 29절, 고린도서 6장 18절, 야고보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낼 수가 있느냐? 원어 선구사전을 활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낱말로 번역되는 이 숫자에도 영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와 같은 일을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루시는 것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첫째로 1장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당시에 있는 7교회죠.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주제를 잘 아실 수가 있고요. 수학을 잘 하신 분들은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이 국어 공부하시듯이 성경을 일단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전체의 대강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를 잘 하세요. 원래 성경이 이렇게 장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12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읽기 편리하도록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지막 절이 되어야 될 것이 첫 절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건 고린도전서 10장의 11장 1절이 10장의 마지막 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구절까지가 아마 전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나눠놨는지 정말 우리가 1장, 2장, 3장 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계시록이야말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각 장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1장 19절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각 장마다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은 7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7이 7의 배수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49단락 정도로 계시록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낱말의 뜻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상당히 탐나는 책을 봤는데 낱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 원래 언어로 주석을 해놓은 그런 책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계시록 1장 1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에 예수님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927회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올까? 520 몇 회가 나오는구나. 계시란 말이 몇 번 나올까? 18번 나오는구나. 이런 걸 조사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낱말 한 낱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도 공부했고 반대말도 공부하고, 관주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은 참 꼭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책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건들이나 표현들을 참고해서 해석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잘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한다 했을 때 그 이세벨에 대해서도 열왕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죠. 그냥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한 낱말을 놓고서도 며칠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사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이 예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가. 제가 별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지만 오면서 이 사람들도 계시록에 대해서 뭔가 실어놓은 게 있나 하고 열어봤습니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알만한 이단이 아주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장막 성전이 자기들이 모이고 있는 장막 성전이며, 그리고 그 교주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며 7개의 편지한 자라고 주장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터넷에 도배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참 악한 자가 더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기어가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중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느 모임에 장로에 준한 형제가 무료 성경학교, 신학교에 가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굴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이제 들었죠. 1시간을 듣고 나서 형제 그 가르친 이 한 장씩 페이퍼를 주더라고요. 이 종이 한 장과 그리고 테이프를 좀 나한테 다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시간에 공부한 테이프와 그 시간에 공부한 종이만 줄 수 있대요. 왜 그러냐? 내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알려면 그 얼마든지 보급한다는 게 좋은 일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대로 돌아갔는데, 그 누님이 서대문에 나오셔요. 그 누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성령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제 동생이 나 들으라고 갖다 줬는데 포섭할 사람에게는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테이프를 다 들어보고 그 교재를 다 살펴보니까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은 풀이 아니고 그냥 전부 비유적으로 풀었어요.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문맥적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자신이 재림주요 7교회 편지한 자요 성령이시요 보혜사요 그리고 그의 교회가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것은 14만 4천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증인이 없이 세상에 인생들을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을 뽑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누가 이 시대에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하고 왜 이런 오해에 넘어갑니까? 가장 넘어가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실 때 그 예언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그 예언의 대상과 그리고 예언의 시기와 사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이러한 점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느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휴거를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환난 기간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계된 것인가, 또 사건으로 보게 될 때 이 사건이 휴거인가, 환난인가, 재림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건인가. 예를 들어서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 것이요. 어느 때입니까? 환난이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아이들이 독사에 굴에서 장난하리라.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바닷물의 넘침과 같으리라.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은 결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교회가 아니요. 대상으로 봐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해주고 봉사에 놀라운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이 말세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교훈하세요. 내가 곧 오리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세대로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소를 끄는 씨름 선수예요.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좀 우직한 데가 있고 자식들도 좀 상당히 무섭게 다루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원찮은 사람도 그 부모가 얼마나 어렸을 때 어려운 존재인데, 얘들이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아주 그냥 머리가 쭈뼛설 정도로 긴장들을 하고 그냥 치우고 그냥 아버지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한다든지 뭐 걱정을 하실까봐 그렇게 치워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내버려. 팔 하나 들고 그냥 휙 던져버리고 말이야. 애들을.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버지 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포 분위기예요. 보통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상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할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 주님을 뵙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상은 못 받아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동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교훈을 받게 되고 교회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봉사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 다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하는 굴복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을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왜 그 사람은 저렇게 병이 나야 되죠? 왜 저 사람 사업은 저렇게 실패를 해야 되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잘생기지 못했죠? 다 억울했어.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고 다 선하시고 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제가 간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좋습니다. 태풍이 불 때에도 저는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결혼식 날 비가 와도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집 사정만 보시고서 7년 대 안에도 하루만 참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만일에 비를 안 내리신다면 1년 12달 비 못 올 거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하시고 주님의 주권대로 하시기 때문에 결혼식 날 비가 주룩주룩 와도 하나님 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일이 생겨요. 주님이 참 잘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린 때때로 잘 될 때에는 어때? 남편 믿을만 하지? 하고서 이제 의시되다가 잘 안 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보시면서 현재로 다 관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한쪽에서 폭풍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그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시면은 그 큰 바다에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찌든 도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내시지 않으면 이 공기가 바뀌질 않아요. 다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 그러다가 나뭇가지 좀 부러지죠. 그리고 차가 더러 풍덩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붕이 날아갔다는 얘기 들리죠. 그 정도라면 주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